십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분의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십계명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말고 또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을 난다 라는 부담감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말고 이 계명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식사하시면서 좀 십계명들 보셨나요? 1계명부터 한번 해봅시다. 1계명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시작. 2계명 너를 위하여로 시작하죠. 시작. 주말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은데. 다시 합니다. 보면서 한번 합시다. 이게 잘해야 돼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까지. 더 외우실 분은 뒤에까지 외우셔도 됩니다. 3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죠. 십계명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바뀌면서 이게 좀 약간 토시들이 약간씩 바뀌어가지고 옛날 기억들이 우리가 있어서 좀 외우기 약간 힘든데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계명. 근데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은 좀 지키기 쉽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3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온 인생을 통해 지키기 가장 힘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857년 이 증기선인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손님을 가득 태우고 미국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때마침 정비를 마치고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빈 여객선이 그걸 알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 배에 승객들을 태우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센트럴 아메리카호 선장은 큰 고장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 말이 안심은 됐지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배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30분이 지나자 갑자기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등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작은 고장으로 여겼던 틈이 크게 벌어져 순식간에 배가 가라앉았고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승객과 승무원 580명 중에 물속으로 사라지고 단 150명만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때론 난 아직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틀어지거나 또 이로 인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던 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정말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매 순간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를 우리가 늘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한 작가가 정말 평소에 마음에 품고 전공해 오던 작가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이 푸시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푸시킨의 집의 정원을 거쳐 현관을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활짝 열리면서 정말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정말 못생긴 한 사나이가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예의 없는 사람 같으니 저런 사람이 선생님 댁을 드나들면 오히려 선생님의 체면만 상할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옷세매를 다시 가다듬고 정중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 하인이 나오죠. 그래서 푸시킨 선생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방금 나가셨는데 못 만나셨나요? 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아니 금방 나간 그럼 그 사람이 푸시킨 선생님이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 눈에 보여지는 그 겉모형만으로 사람을 평가해버린 자기의 잘못을 자책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정말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일들이 정말 내 삶에 큰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함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그리고 아무 없이 반복적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별로 생각 없이 하죠. 별로 생각 없이 사소한 걸로 알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내 주장을 합리화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나의 결백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가져다 씁니다.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문회장에 여러 명의 여성 증인들이 나왔는데 그들 대부분의 교회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 명의 권사님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주장이 사실이다, 내 주장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권사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주장하는 게 다르죠. 그것을 본 신문기자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이란 말인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소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소하게 또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건 반드시 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게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죄들이 쌓여서 나를 망하게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막히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막히게 하고 은혜의 통로를 막히게 합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로 인해 막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정말 내가 생각하는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아주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언제나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즉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항상 나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죄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인이 아니다. 즉 죄와 상관이 없다. 즉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레위기 21장 8절을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즉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도 거룩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신 그곳도 거룩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이죠. 이제 구약시대는 성막인데 그럼 그것을 왜 성막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 거룩한 곳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거룩하고 그 이름도 마땅히 거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이름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만 거룩하지 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룩하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의 거룩함도 말을 합니다. 에스겔 39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요. 이사야 29장 23절에는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또 시편 105편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니 그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할까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은 이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찬양곡은 찬송가에 들어있던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곡은 197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4년. 제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는데 1974년에 엑스플로 74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 때 불린 복음성가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입니다. 이후 많은 청년들에게 이 찬양이 사랑을 받게 되었고 1982년 찬송가가 통합 개편되면서 이 찬송가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에는 이런 찬송이죠. 그런데 이 곡이 많이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사가 신앙 고백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밀러 여사고 이 작곡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할 때 이 복음성가를 불렀던 조지 베브리 셰아라는 여성입니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조지 베이브 셰아는 이때 이 찬양곡을 특별 찬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때 나이 74세였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장래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 박수가 끝나고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구호처럼 외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이런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나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정말 귀히 여기며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즉 입술로 부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만큼 내 삶이 뒤에서 받쳐주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는 그분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부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 정말 귀하게 불러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언젠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을 때 왕궁에 가서 이 국왕을 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까지 운전해주는 캄보디아 청년에게 국왕 이름을 물었더니 얘기를 안 해주더랍니다. 국왕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야기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청년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야 국왕 이름을 모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존엄한 국왕의 이름을 평민인 자신이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라고 쓰지만 부르기에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아도나이, 신약의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쓰고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너무 귀하니까 아도나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필사하던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새 붓으로 그 이름을 썼습니다. 붓을 쓰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지금까지 썼던 붓은 버리고 새 붓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 목욕을 합니다. 즉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글씨를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 우리가 함부로 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하지만 우리는 구별되어 불러야 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34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말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것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잘했다 말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심지어 자기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헛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저런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그분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헛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즉 부르는 것과 삶이 맞지 않으면 지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죠. 즉 하나님한테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헛되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주변국에는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여러 이름을 붙여놓고 정말 정성과 열심을 다해 그 신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제사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부릅니다. 그렇게 치성을 쌓으면 그 이름이 자기들에게 신적으로 내재하여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길 때도 바알을 계속 부릅니다.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우리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듯이 그들은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계속 바알 계속 불렀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 하나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 상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주변 국가들의 종교 행위를 절대로 답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알 부르듯이 너희도 내 앞에 나와서 여호와 이렇게 절대로 부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너희도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이 삼계명을 바로 주신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삼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라는 데 이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술적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 너머에 계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 사정을 아뢰어야 된다는 것이 삼계명이 가진 중요한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이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대형 사건과 사고에는 목사, 장로, 교회가 연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요즘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그리스도인의 이름과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대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 마을에 기독교인 몇 명만 있으면 거기는 도둑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희망은 그래도 교회에 있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삼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때는 요즘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종교 혼합 시대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우상들이 있었던지 모르는 그 시대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름을 보면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도탄에 빠진 시대에 던져진 엘리야의 사명과 운명이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지금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 시대에 너는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 말을 너는 전해야 된다. 바로 너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엘리야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암행 시차를 알았습니다. 줄을 늘어선 막사를 중무장한 병사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키고 있는데 막사 뒤편에서 자기를 욕하며 흉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화를 참으며 내용을 더 들어봤더니 그들은 자기를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사병 알렉산더의 이 망나니 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다음날 이 사병 알렉산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자기와 똑같은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너는 내 이 행동을 바꾸든지 내 이름을 바꾸든지 양자 태기를 하도록 해라. 깜짝 놀란 사병 알렉산더는 그의 행실을 바꾸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도라는 이름, 즉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만큼 정말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땅에 우리는 그렇게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즉 엘리야가 종교 혼합 시대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시대에 던져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무리, 즉 성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이 땅에 곤두박질한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누가 다시 세우고 그걸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성도인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삼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게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이 있죠.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르라고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데 야 여러분 될까요? 안 되겠죠. 이름이 있는 것은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안 부를 거면 이름이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3계명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내가 물으겠다라는 것이 3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른의 한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죠.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또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아야 합니다. 즉 자신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인격과 생활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가장 큰 것입니다. 즉 부르는 것과 살아가는 게 다른 것, 즉 나는 성도인데 성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즉 성도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경배받아야 할 정말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위대하심과 통치하심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그 이름을 부르거나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무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 경솔하게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이 3계명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1, 2계명은 우상 만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면 되지만 이 3계명은 우리의 삶까지 요구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키기 정말 어려운 계명이 이 3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영광되고 높은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정말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